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밤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떳떳하게 낮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 그 사역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눈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의 그 마음이었고 그 삶이었어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올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고백했고, 그러면서도 밤에 왔어요. 몰래 왔어요. 그러니까 고백과 삶의 앞뒤가 안 맞아요. 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도 모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일을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백을 했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예수님도, 아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그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알지 못했고요. 알았다고 하지만 그 안 것이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형편이 없고 참 한숨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왔는데 그 나와 온 것에 대한 가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빛으로 왔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 니고데모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지만 빛으로 나왔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될 일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도 제한하고 예수님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이 그렇게 빗나간 것 같았지만 그가 잘한 일, 그가 입은 은혜는 뭐냐면 빛이신 주님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는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빛으로 왔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귀한 말씀, 성경을 요약하면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의미와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해눌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요한의 삶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고백과 지금 세례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사람들의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기울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기우는 것이 이렇게 못마땅하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나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 요한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최고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남은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요한은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한 거라고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치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게로 가요. 즉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내가
홀로 되어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증언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치셨대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이고 얼마나 옳은 고백인지를 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의 말을 듣고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과 영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뉘어지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고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빛을 따르는 것이고 빛에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신부가 신랑을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의 그 기쁨이다.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이며 가장 큰 자이고 가장 복된 자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고, 그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은 나중에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고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인정하여서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